저는 성령님의 명령으로 크리스천 영성학교에서 기도 훈련을 통해 악한 영들의 실체를 밝히고 이들의 전략에 맞서 싸워 이길 수 있는 정의의 용사를 양육하는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동안 삶의 현장에서 수백 명의 사람에게서 잠복한 귀신들과 싸워 이긴 사실을 바탕으로 증명된 성경의 말씀과 하나님의 지혜를 모태로 삼아 실제의 삶에서 악한 영과 싸워 승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영적 전쟁의 전투교범을 썼어요. 이 시대의 우리네 교회 지도자와 교인들이 미혹의 영에게 속아서 생명과 영혼을 도륙당하고 있지만 이 사실을 잘 모른 채 잠들어 있죠. 영적 전쟁을 실감하며 영적 잠에서 깨어나 성령과 동행하는 영적 습관을 들여 영혼 구원 사역의 도구로 쓰이는 정의의 용사가 되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종으로 쓰임을 받다가 천국에서 영원히 기쁘고 즐겁게 살기를 바랍니다. 크리스천 영성학교 신목사의 영적 전쟁의 전투 교범입니다. 사모님 왔다 갔다 하시면 바로 헌금. 네. 네. 목사님, 오늘은 우리 삶에 꼭 필요하기도 하지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돈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말씀에도 물질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다. 온전한 11조를 내 창고에 들여서 시험해보라. 이런 말씀들도 있다 보니까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물질에 대한 고민들을 하시는 분들이 적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고민을 하나 들고 왔는데, 빚도 있고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내 월급은 안 오르고 먹고 살기 힘들다 보니까 말씀에도 이제 11조를 말씀하시는데 마음에 압박이 옵니다. 이런 마음으로 드리는 걸 하나님도 기뻐하시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게 빚이 있는데도 11조를 잘 드려야 되냐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으네. 사실 많은 대부분의 목사들이 11조는 하나님의 명령하신 거고 축복의 통보다 하면서 당연히 드려야 된다. 그렇게 드리면 하나님께서 빚도 다 없애주고 부유하게 뭐 재정적으로 열어주시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지만 실제로 그렇게 안 되잖아, 문제는. 그렇게 지금까지 교회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면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부유하게 살고 빚도 없애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뭐 그러면서 뭐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 무조건 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사실 문제가 있죠. 사실 11조의 그 사용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많이 쓰였거든요. 예수님 당시에 가장 가난한, 그 전에도 마찬가지지만 고아나 과부나 이방인들, 이 외국인들이 당연히 가난했죠. 일하러 왔으니까. 이런 사람들은 가난했기 때문에 11조 거기 쓴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내가 가난한 거잖아, 지금. 내가 가난한 거잖아. 물론, 빚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께 사는 것 자체가 감사다. 그러니까 마땅히 나 드린 게 내 기쁨이다 하는 사람들은 더없이 믿으면 좋은 거잖아. 그렇지만, 진짜, 지금 뭐 내야 될 공과금, 이자, 혹은 어쩔 수 없이 이거는 안 내면 안 되는 것들 내고 나면 당장 먹고 살기 힘든 판에 이거는 또 빚을 내서 또 드려야 된다 하는 거는 이건 좀 문제가 되죠. 실제적으로 이것은 억지로 마지못해서 이렇게 드리는 것은 사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모든 것들은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엄밀하게 드리라는 거죠. 구제할 때도 마찬가지죠. 기도할 때도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라.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기도하러 왔냐, 기도 얼마나 했냐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헌금도 마찬가지겠잖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라면 내가 진짜 빚이 있는데도 드릴 만한 믿음이 돼서 드린다면 더더욱 감사하는 일이지만 진짜 이거는 그것까지 안 된다, 불편하고 힘들다 그러면 이거는 억지로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기뻐하시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건 본인이 진짜 나는 내 삶이 지금 감당이 안 된다 그러면 먼저 믿음을 쌓아가는 게 필요하겠죠.
믿음이라는 게 사실은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과 깊고 친밀하게 이렇게 교제해야지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 왔다는 그런 믿음이 생겨서 드리게 되는데, 그거 없이 무조건 교회에서 드려야 된다 하니까 드리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현대교회는 이런 것을 너무 강요하다시피 해서 많은 분들이 헌금이나 11조 그 외에도 사실은 뭐 이런저런 명목 현복도 굉장히 많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시험 많이 들었고, 설령 그래서 부자가 된 걸로 증명하는 것도 아니고, 뭐 돈에 대해서 자유로워진 것도 아니고,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인생 털리고 재산 털리고, 그래서 나중에는 아예 그냥 신앙까지 잃어버린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의 원칙이 아니야. 하나님이 무슨 뭐 돈을 바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 마음을 원하시는 분인데, 그런 마음이 없이 드리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목사님, 건축 헌금, 선교 헌금 등 다양한 명목의 헌금이 있고, 교회에 어떤 행사나 아니면 이벤트가 있을 때 적지 않은 금액을 작정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부담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헌금을 드릴 수가 있을까요? 사실 교회에서 무슨 무슨 임직을 했다, 장로라든가 권사라든가 임직을 했다 이렇게 정해놓잖아요. 특별 헌금 안 드리면 안 되는 거죠. 다 냈는데 당신만 안 내겠냐. 이건 교회에서 이것은 못 박는 거죠. 사실 저도 전에 그런 일이 있었고, 제가 안수집사 이렇게 명단이 됐는데, 그 당시에 뭐 헌금, 꽤 오래전 얘기인데, 30년 가까이 돼서, 그 당시에 300만 원 내라. 근데 우리는 대형교회이기 때문에, 저뿐만 아니라 10몇 명이 그래서 안수집사 됐거든요. 10몇 명 넘어, 10명 됐나? 근데 나는 그때 사업 망해가지고 쫄딱 망해서 돈이 어딨어. 빚밖에 없는데. 그래서 나 못 드리겠다니까. 그냥 없었던 걸로 하자 그래서 뭐 안 됐어요. 뭐 당연히 좋지 않죠, 마음이. 그리고 그걸 모르는 우리 교인들은 안수집사 꽃다발 들고 왔는데 내가 없으니까 전화 왔어. 어떻게 된 거냐고. 그래서 내가 그랬지, 잘렸다고, 돈 없어서. 이게 교회에서 있어야 될 일이에요. 사실 이게 빙산의 일각이지만 이런 여러 가지 명목 이렇게 작정헌금들은 솔직히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작정헌금은 그의 지도자의 명령이라고 그랬지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런 것도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니까 내가 마땅히 드려야 된다 그러면 아름답게 받아주시겠지만, 이렇게 여러 가지 명목을 만들어서 드려야 된다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런 것 때문에 교회가 재정적으로 시험이 들고 교회가 분열이 되고 시험 들어서 떠난 교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세상 사람들도 너무 이걸 잘 알아가지고 교회 가자고 그러면 나는 돈 없어서 못 가. 뭐 이런 얘기 한다니까. 전도에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영혼을 교회에서 영혼구원을 막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겼어요. 뭐 교회가 지금 다 무너지고 쇠락해지고 있잖아. 이게 아주 진짜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슬퍼하시겠어요. 이런 교회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사실 뭐 제가 예전에 다녔던 교회에서 어떤 건물 리모델링을 하는데 뭘 사야 되고 한다면서 그렇게 분위기를 좀 만들어가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러고 싶은 마음은 사실 없었거든요. 헌금을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은 없었는데 좀 강요되는 느낌이 조금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부담을 주기 시작했는데, 근데 저는 그 교회가 나쁘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계속 다니고 싶긴 한데, 근데 그런 분위기 때문에 많이 부담이 됐거든요. 혹시 그런 거에 대해서 대처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성전 건축을 한다든가 아니면 무슨 땅을 산다든가 아니면 리모델을 한다든가 아니면 뭐 비전센터를 짓는다든가 하면 전부 큰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교인들을 모아놓고 말하자면 헌금을 내게 하는 분위기를 형성을 하죠. 뭐 어떻게 보면 부흥사를 불러놓고 뭐 말라기 3장 하나님 축복해 주신다 이 얘기도 하고 당신네들은 크고 럭셔리한 집에 사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비좁고 이런 데서 살게 하시면 되냐 하면서 죄책감 주면서 그리고 작정서 해서 얼마 작정해라 믿음으로 해라 하고 나서 작정서를 하면 나중에 하나님께 맹세한 거니까 이거 안 할 수 없다는 그런 강박과 많이 들어서 막 빚내서 하고 카드 긁어가면서 하고 못 내는 사람들은 떠나고 이러잖아요. 그렇지만 사실 나는 참 이 교회에 그냥 다니고 싶은데 이런 분위기에 고민이 되는 분들도 많죠. 그래서 억지로 하는 분들도 있고 뭐 떠나는 분들도 있어요. 저는 그래요. 뭐 교회라는 게 특정한 기독교 어떤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교회는 성령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성경적으로 하지 않는 곳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교회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성도들의 마음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거든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는 네 안에 있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목회자의 개인적인 욕심일 수도 있고 목회 성공에 대한 욕심일 수도 있고 또 헌금을 걷는 성경의 원칙도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은밀하게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무슨 뭐 작정서를 써서 이거를 공개적으로 분위기를 띄워서 해야 된다고 하는 거는 그 교회 자체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가르치거나 행하지 않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교회에서 떠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그 교회가 오랫동안 다니고 교인들하고 친하고 그 교회 다니는 게 좋고 익숙해져 할더라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교회는 그 교회가 아니에요. 뭐 그냥 종교 건물일 뿐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가르치고 행하는 교회가 진정한 교회고 또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데가 교회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교회가 너무 많은데 그렇다고 내가 뭐 그 교회를 바꾸겠어요? 바꾸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은 아닌 교회는 뽑아내시지 거기를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칙이라고 봐요. 네, 목사님, 그러면 이렇게 10의 1조가 구약의 율법인데 왜 지금까지 붙잡고 있냐, 이렇게 불평하는 분들도 있고요. 아니면 10의 1조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지, 내가 진짜 하나님께 축복 받으려면 무리해서라도 10의 2조, 3조를 드리면서까지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또 축복받지 못해서 힘든 분도 계시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한 말씀 좀 해주십시오. 자, 먼저 11조가 구약의 율법이다. 근데 왜 신약이 율법이 폐지가 됐는데 다른 것들은 다 뭐 제사법이나 음식법들은 폐지가 돼서 지금은 안 하고 있는데 왜 굳이 11조만 이 율법을 신약 시대에서 해야 되냐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폐지하러 온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고 본인 스스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율법의 정신이죠. 사실은 그 율법이 교인들을 피곤하게 하고 종교행위를 해서 꼼짝 못하게 하고 억지로 해서 복종시키려고 만든 게 아닙니다. 그 율법 자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그 정신을 구체적으로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 몰랐기 때문에 조목조목 율법의 조항들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얘기해서 만든 거거든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이제 오셔가지고 좀 더 완성된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초등학생들처럼 손수 갖고 왔냐, 신발 갖고 왔냐, 숙제했냐 이런 게 아니고 대학생처럼 자발적으로 스스로 하는 걸 원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율법을 이제 완성하러 오신 거지. 율법의 정신은 폐지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 11조를 제정한 목적이 뭐냐면 결국은 11조의 그 만든 목적이 가난한 이들을 위한 구제가 가장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고아나 이방인들 혹은 외국인들 혹은 과부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11조를 사용했고, 또 하나는 구약시대에 이게 산업을 배분받지 못한 레위인들이나 제사장들은 먹고 살 게 없으니까 하나님을 섬기면서 땅이 없다 보니까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11조를 통해서 그것을 나눠주게 돼서 먹고 살게 해줬던 거죠. 또 하나는 성전에서 하는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잖아요. 근데 명절 때 되면 떡도 나눠주고 그러면 돈이 들잖아요. 성전 수리도 하려다 보면 돈 들겠고 그런 것도 썼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현대교회에서도 사실 11조가 이런 목적으로 사용된다고 그러면 11조를 당연히 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구약 성경에는 11조를 내지 말라고 내라는 내용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들은 박하와 근처와 회양의 11조를 드리되 믿음과 사랑과 정의는 지켜 행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이라는 건 11조를 드리는 행위를 얘기하고 저것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믿음과 사랑과 자비를 베푸는 거를 얘기하는 거죠. 당연히 이 정신에 입각해서 드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지 그냥 돈으로만 11조를 내면 니들이 잘했다 이렇게 내가 기쁘게 받아주겠다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현대교회에서 11조를 많이 냈어도 늘 가난하게 살고 힘들게 살고 그런 사람들 많아요. 특히 목사들 대부분의 미자립 교회 목사들이 11조 안 내겠어요? 11조를 냈어도 다 가난하게 사는 이유는 이 11조의 원칙이 11조를 종교적인 의무감으로 드리거나 아니면 11조를 내가 드렸으니까 나는 부자가 될 거야. 나는 이렇게 해서 부유하게 살 거야. 말하자면 하나님의 펀드에 투자해서 수익금을 얻으려는 게 얼마나 가증스러운 악한 행위예요.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11조를 드리는 마음을 받질 않은 거죠. 그러니까 그냥 교회 통장에만 쌓이는 돈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현대교회가 이러한 목적으로 11조를 드리게 하거나 11조를 사용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지 않은 겁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마음으로 드리면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재행적으로 넉넉하게 해주시고 먹고 사는 데 지장 없이 해주시고 또 교회를 부유하게 해주셔서 얼마든지 선교와 구제에 쓰이는 돈들을 넉넉하게 해주시는 게 당연한 겁니다. 이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축복을 받지 못하게 되는 거죠. 목사님, 11조 구약의 율법인데 왜 폐지되지 않냐? 그러나 율법의 정신은 폐지된 것이 아니고 사랑과 정의와 공의도 행하면서 드려야 된다. 억지로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고 짚어주셨고, 또 교회는 성령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인데 이렇게 물질을 강요하고 목회자들의 욕심으로 채우는 교회를 빨리 떠나라, 이렇게 따끔하게 일깨워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며 과거나 현재나 살아계셔서 동일하게 역사하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계신가요? 고질병과 불치병을 고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은 성경에만 나오는 일이고 하나님을 믿는 현대 교회에서는 기적이 일어나는 일이 거의 없다는 차가운 현실을 깨닫고 질병을 기도로 고치는 일은 교회 안팎의 창궐한 가짜 치유 사역자들이나 하는 일이라고 치부하고 계시지는 않은가요? 저는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를 하고 나서 2000번이 넘는 기적을 체험하였으며 기도로 고질병과 불치병을 고치고 장애가 회복되는 사역, 예수님과 제자들이 한 사역을 따라서 하고 있어요. 크리스천 영성학교에서 기도 훈련을 받은 사람들에게 일어난 기적의 실화,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난다는 것을 알리고 싶어 이 책을 쓰게 되었어요.
기도로 고질병과 불치병이 치유된 113인의 체험담입니다.